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잘 외적 내적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 그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에게서 한 마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하루 살면서도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나를 비난하는 말도 있겠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있겠고 반면에 나를 힘있게 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진정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깨우치는 말일까? 오늘 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영화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남자 배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지금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었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수화기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받던 그 한 남자 배우가 마릴린 먼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마릴린 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죽기 전에 들었던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말이 그 남자 배우가 했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이었다면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은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보아서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11절에 먼저 전제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은,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집을 나간 아들, 잃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는 당연히 집을 나갔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집 나간 줄 압니다. 그리고 탕자는 돌아왔으니까 너 집 나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던 이 큰아들도 사실은 집 밖에 있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잃은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이 큰아들이 왜 집 밖에 있는 아들입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왜 잃은 아들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잃은 아들, 또 다른 시각에서의 집을 나간 아들, 우리는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큰아들의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큰아들, 집 가까이 도달했을 즈음에 한 소리를 듣습니다.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춤소리를 듣습니다.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번 알았습니다. 지금 집에서 잔치가 열렸나 보다. 아직 이 잔치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통해서 지금 잔치가 열렸네, 이거 잔치 음악인데 생각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에게 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면이지만 큰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로 우리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잔치가 열렸다는 것. 심지어 종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큰아들만 몰랐습니다. 밖에 나갔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쉽게 단정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 내용이 한 집에 머물러 살면서도 큰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대변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아버지도 즐거워했습니다. 종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해야 했지만 큰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큰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집에 살았지만 그러나 낯선 사람처럼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식탁에 가면 큰아들의 숟가락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신발장에 가면 큰아들의 신발도 분명히 가지런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 집에, 한 건물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종 알았는데 큰아들만 몰랐고, 다 기뻐했는데, 기뻐한 연유가 있었는데 큰아들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은 여러 해를 두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불평한 적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겁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아버지에게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아들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염소 새끼로 증명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들로서의 마땅한 권리, 대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아닌 것처럼 지내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더라도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출 때, 그때 큰아들 혼자 화가 나 있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노하여 라고 했습니다. 화났다는 겁니다. 화를 만만한 사람에게 낸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으며 흥겨워하고 있고 이런저런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고 있건만 큰아들만 혼자 삐져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자신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었던 동생이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면서 나는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일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들어가고자 하되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하되, 이것은 아버지가 들어가자 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하거늘, 큰아들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또 권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달랬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어찌됐든 흔쾌하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걸 보면 큰아들은 분명히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확실히 집 밖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역설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고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고 두 개의 개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아들의 모습도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아들 누구를 연상하고 작은 아들 누구를 떠올리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은 공동체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 교회 안 나와 하면서 등을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큰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떠난,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마치 집 안에 있어도 외딴 섬처럼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돌고 있는 모습을 만약 내 안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베푼 즐거운 잔치와 사랑을 내 경험, 내가 아는 거죠. 나는 느끼는 거죠. 이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은근히 이 동생이 부럽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내가 은근히 부하가 나고 그래서 그게 아버지에게 화난 말로 토해지고, 만약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때때로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큰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제 안에도 큰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늘 교회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 교회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도 때로는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고 또 평화롭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큰아들처럼 저도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그래서 내면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적이 없는 공허한 이런 경험들도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자고 말을 하고 저도 큐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큐티를 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겪는 한계는 뭐냐? 내 영혼을 위한 큐티가 아니라 늘 언제나 저의 큐티는 설교용 큐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을까? 목회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허할 때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얘기고 이게 큰아들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는 늘 언제나 교회 안에 있지만 집 안에 있지만 큰아들처럼 뭔가 받지 못해서, 염소 새끼를 얻지 못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때때로는 빡빡하고 때로는 거칠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동생이 미워지고 하는 내 안에 영적인 혼동들, 관계의 아픔들, 이것이 경험되어질 텐데 예수님은 그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집 나간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밀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 문제도, 혼자 끙끙거리는 이 고민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동생이 집을 나갔든 동생이 집 안에 있든 집으로 들어왔든 잔치가 열렸든 열리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대가를 마땅히 누리고 기쁨과 평화 속에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죠. 동생과 비교해서 염소새끼 하나 얻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이 큰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다, 내 것이지 않니? 하루 24시간 대부분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다, 내 것이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큰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까?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큰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도 압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큰아들이 상속받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큰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1절에 나와 있는 이 긴 문장 중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라는 이 아버지의 말, 이 말의 깊은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이 단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라고 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에 예라고 한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예야라고 말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지 않겠니? 여러분, 딱딱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네 거야. 사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단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란다. 이 아버지의 뒷말이 아버지의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증명해 주는 단어가 예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라는 이 뒤의 말이 예야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자비로운 이 목소리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라는 말이 또 거짓말, 뭐 그렇지요, 끄덕끄덕 이 아니라 이 듣는 자로 하여금 영혼을 파이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가슴이 열리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말이 진짜 그러나 라고 껴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확증해 주는 단어가 바로 예야, 예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날카롭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꾸짖기 위해서. 이 말을 뭐 남보듯이 남에게 하는 말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예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야 하고 말씀하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이셨을 아버지의 사랑의 표정과 그 눈빛과 억양과 음색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예야. 아들은, 큰아들은 이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 그리고 사실 자기도 염소새끼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화날 일이 없을 텐데, 송아지가 문제가 아닐 텐데 염소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분노, 아버지에 대한 심하게 말하면 삿대질, 여기에 대해서 얘야, 아들아, 얘야, 이 한마디의 단어에 이 긴 글에 담을 수 없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촉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라는 아버지의 부르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상해 보면 이 한마디 얘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한마디가 큰아들의 뭉그러진 마음들을 크게 울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주인공은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도자, 평민 이르기까지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런 정말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셀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오셀로, 야,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너는 오셀로처럼만 되라, 모델이 되었던 오셀로가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이 오셀로에 보면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역겨움을 느낄 때가 있어서 정말 읽고 싫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도 아닌 굉장히 간교합니다. 이 이아고가 오셀로에 대한 억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간교함으로 오셀로의 아내가 오셀로의 부관을, 오셀로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더 심한 표현도 있는데요, 하면서 오셀로를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비극 오셀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아고가 오셀로를 막 유혹할 때 썼던 말들을 읽어보면 말 같지도 않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고 확인해 보면 이아고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오셀로는 이아고의 말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이 오셀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오셀로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조금만 인내했어도, 조금만 마음을 넓혔어도, 조금만 확인했어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정말 이렇게 슬픈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셀로는 무어인입니다. 무어인은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떠왔는데 이거는 포스터입니다. 영국 포스터인데요, 스크린에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나오고 오셀로가 나옵니다. 근데 오셀로가 좀 유색 인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아내는 굉장히 예쁜 백인 아내 있죠. 살색이 아주 하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셀로는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용병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그 공동체 내에서 많은 혁혁한 공적을 세웠지만 그래도 내가 흑인이고 무어인이고 그래도 내가 용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생각. 실제로 오셀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반대를 합니다. 이 유색인종하고 내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 결국 결혼은 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를 더욱 질투심과 의심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러지 않은데 자기의 생각.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 오셀로에 대한 책을 논평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셀로는 어떤 사람이냐? 뻔한 것은 보지 못하고 헛것은 잘도 보았다.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셜레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염소 새끼 한 마리에 헛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진실은 보지 못하고 거짓에 우리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아들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하고 그 큰아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며 나도 이럴 때가 있다. 왜 나는 냉랭할까? 나는 왜 이렇게 뻑뻑할까? 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왜 맴돌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나는 염소 새끼가 없을까? 은혜죠.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큰아들 상황에 문득 있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화가 날 때, 얘야 라고 하는 말에 담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오셜로의 이야기처럼 내가 전 분명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버지가 나보다 둘째 놈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아버지 나를 싫어해. 아버지 나를 종처럼 부리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지 못한 것을 보면 뻔해 라는 오셜로의 얘기처럼 자기만의 거짓된 환상 속에 묻히지 말고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울림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우리의 굽은 것이 곧아지고 우리의 거친 것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짜의 현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진리 안으로 나가셔서 하늘나라의 큰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아들 같은 상황,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얘야 하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의 음성에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